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지금도 여러분 현장 안에는 실제로 치유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을 작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이 세상은 지금 또 병들어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 심해집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의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면요, 이 병이 다 정복되는 줄 알았는데 의술이 발달되어지는 것만큼 또 늘어나요. 앞으로는 더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의 영역이지만 앞으로는 뇌의 영역, 그 이후의 영역 수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냥 세상이 아니고 계속 병든 세상이 될 것이다. 계속 더 어려워집니다. 왜 어려워집니까? 그럼 우리도 이 속에 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냥 단순히 내가 암이 걸렸다,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 근본 뿌리가 있어요. 너무너무 과학적입니다. 모든 근본 뿌리는요, 어디서부터 생겼느냐?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생깁니다. 인간만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오는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똑같이 병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는 이 땅에 인간이 병들면서 세상도 똑같이 무너졌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행복하면 괜찮은데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꾸 옵니다. 불행이 어떤 식으로 오느냐? 6가지 시간표를 가지고 와요. 여러분 인생에 불행이 오는 것도요, 어느 날 오지만 그 전에 시간표가 쭉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암도 진행될 때는요, 근본 뿌리의 시간표가 다 있다니까. 가장 첫 번째 시간표가 뭐냐? 그렇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뭐가 바뀌었냐? 신분 자체가 영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서 문재인이 아닙니다. 이미 문재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이거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신분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고 사단이 운명을 잡은 상태고 지옥이 배경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태어납니다. 운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는데 자꾸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어려움이 계속 오니까 사람들은 살려고 해요. 그 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갑니다. 우상숭배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살려고 만들었어요. 물론 뭐 지금 또 그렇잖아요. 뭐 예전에 우리가 뭐 미신이 세계고 예전에 뭐 과학이 발달되지 않고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거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의학이 발달된 지금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데 과학 가지고 하나님이 있냐 없냐도 검증을 하는 시대인데
그러면 지금도 이거 없애야 되는데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점점점 늘어납니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딱 등록된 무속인도 요즘 등록을 합니다. 내가 무속인 하겠습니다. 그 업을 차리는 거니까. 얼마인지 압니까? 송현동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앞산 밑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르고 이렇게 그냥 관심이 안 가지고 실제로는 쫙 깔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이 많은 걸 보고 아이고야 왜 저러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방황. 왜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불행의 시간표가 나도 모르게 이게 쫙 쌓인다니까요. 우상 숭배하면 행복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상 숭배하면은 그 가문에요. 계속 뭐가 오느냐?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이렇게 찾아옵니다. 아직 육신까지는 안 보이니까 영적인 것은 더 안 보이니까 조금씩 보이는 게 정신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류의 최고의 문제는요. 육신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건 모르니까 정신 문제입니다. 우울증, 연예인병 있습니다. 공황장애. 계속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로 따라오는 게 무슨 문제라고요? 육신 문제입니다. 이미 영적으로는 잡혀있고 못 빠져나오니까 몸부림칠 대로 쳤는데 그게 더 큰 문제가 되어가지고 누릅니다. 어느 날 이제 이게 육신, 그래서 앞으로는 암 이후에 또 다른 질병이 찾아옵니다. 불치병으로. 그리고 이 문제는 어디까지 갑니까?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본격적인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르고 자꾸 자살하면 되는 줄 알아요. 자살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 이후는 영원한 곳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를요. 내가 죽으면 끝난다. 무속인이요. 자기가 점치고 이거 하면 내 대에 끝난다. 거짓말입니다. 그 아버지도 계속 내려왔어요. 우리 후대들에게는 영적인 대물림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행의 6가지 시간표가 뭐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운명처럼 탁 묶고 있어요. 우리는 옛날에 몰랐어요. 이것도 영적인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가문에 이런 흐름들이 내려와 있는 것도 몰랐어요. 영원한 것은 더 몰랐어요. 그냥 아는 거는 이 문제 생기니까 갈급해가지고 아이고 수술할 거 어떻게 할까 이 정도 수준이지 그 위에 더 큰 어마어마한 영적인 게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뿌리가 어디냐? 그렇죠. 아주 간단.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의 시간표가 계속 온 겁니다. 변명할 수 없어요. 왜?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 주셨다. 끝났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할 자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응답받고 이제는 많은 다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치유할 자로.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가장 첫 번째는 눈에 안 보이는데 진짜 시급합니다. 가장 근본의 영적인 치유부터 시작합니다. 안 보입니다. 근데 근본 뿌립니다. 이게 바뀌지 않고서는 이 밑에 거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성경은 그렇잖아요. 구약부터 시작해가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했습니까?
성경 66권은 주제는 딱 한 가지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뭘 하겠다? 그렇죠. 이 근본을 치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입니다. 정말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뭐가 되면 됩니까? 주인 될 때. 그냥 믿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완전하게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달라집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느 날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능력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뭐를 무너뜨리느냐? 운명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 운명을 벗어나게 할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흠으신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어디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운명을 받고 오늘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전뱅이에 뭐가 바뀌었냐? 운명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 결과 일어나는 건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뭘 바꿔야 돼요? 운명을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그걸 가지고 있어야만 모든 게 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첫 번째 회복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영적인 건 이렇게 제외하더라도 여러분 병든 가장 근본에는 이게 없어요. 천국과 지옥 누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천국에는 있는데 지옥에는 없는 게 있대요. 천국에는 있는데 지옥에는 없어요. 뭐라고요? 감사. 감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못 알아들었지. 감사.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는데요. 가장 영적인 근본에는 이 체질이 남아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체질이 남아있는 걸요, 치유하는 가장 근본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없다. 그렇죠. 사실은 구원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아, 죽어도 이거는 잊지 말라. 이거는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야.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으로 모든 것 끝이다. 저는 조금 교만할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세상에 빌부터 산다. 그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아니 모든 것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빌부터 산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으로 내 인생은 끝이다. 맞습니까? 아까 찬양도 있잖아요. 내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자신이 능력이기 때문에. 왜 내가 능력이 없습니까? 안 믿으니까 그렇지. 진짜로 안 믿고 내가 주인 되었으니까 그렇지. 정말로 믿으면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설명할 게 없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끝이죠. 그러면 두 번째 감사가 나옵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진짜 만나니까 더 이상 내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께 내 건데요. 그러면 나는 세상을 살리러 가는 거지 세상에 뭐 어떤 걸 요구한다. 그 말 자체가 자존심 상해서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두 번째는 이게 보이더라고. 여기에 대한 감사가 나오더라고. 뭡니까? 교회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감사입니다. 저는 어려서 교회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섬겼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찬양대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청소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한 번도 그렇죠. 내 한계가 그거 말고 한 번도 내가 교회에 대해서 불평한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다. 진짜 감사하다. 그래서 정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는요.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고 특권입니다. 불신자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가 교회입니다. 사단이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걸 자꾸 바뀌는 거예요. 감사를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어디에 감사하느냐? 드디어 이제 세상이 이렇게 보였어요. 예전에는 세상을 보고 저는 불평하였어요. 세상이 왜 이래? 불신자가 저거 왜 이래? 세상이 우리나라가 왜 이래? 그렇죠? 근데 지금은 눈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구나. 당연하구나. 불신자가 왜 저러느냐? 당연하구나. 왜?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구나. 저는 한 가지가 더 와닿았어요. 복음 가지고 있는 내가 살 길을 말해주지 않아서 세상은 무너지는구나. 세상 핑계 대지 말고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요 살릴 것으로 보였어요. 여러분 평생에 한 가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이게 찾아옵니다. 불신앙이 아닙니다. 불신암이 찾아옵니다. 진짜 불신앙은 여러분 마음속에 조그만 거, 여러모로가 안 맞는 거 조그만 거 딱 생기면요 잊어버립니다. 교회에 여러분 조그만 문제 생기면요 그거 가지고 어마어마한 걸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생기면요 그때부터 보는 눈이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안에도 어마어마한 걸 잃어버려요. 이건 불신자들에게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를 회복해라. 감사를 회복해라. 이게 누가 그러잖아요. 구원받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요 천국 가도 감사 안 한대. 천국 가도 불평한대. 천국이 왜 이래 이러면서. 진짜입니다. 그건 세상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문제 이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감사 회복할 수 있도록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다 내려놓고 내가 교회 이 일에 승리할 수 있다 감사하도록 내가 세상의 전도자로 썼다 감사할 수 있도록 오늘 요거 하나 얻어가시면 다 얻어가는 겁니다. 아멘. 다른 거 싹 다 내려놓으시고 불신앙. 두 번째 뭘 좀 치유해야 되느냐. 영적인 치유 이외에는 삶을 좀 도와주셔야 돼요. 영적인 건 신분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영접하면 이건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없도록 뭐가 딱 되어 있느냐? 틀이 딱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단이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았던 내 기준의 틀을 딱 마련해 놓고 구원은 받아도 괜찮아. 그건 빼앗아갈 수 없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어마어마한 축복은 못 누리도록 합니다.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삶을 치유하는 거는 뭘 하는 거냐? 요거 바꿔주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그랬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율법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 그걸로 모든 틀을 만드니까 자기도 죽고 자기 후대도 죽고 이스라엘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다음으로는요. 삶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걸 어떻게 바꿔줄 것인가. 그래서 몇 가지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의 환경, 그 시간표만큼
각인 뿔이 체질되어진 게 있어요. 요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 가정 가문마다 오래된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뭐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나름대로의 통계가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성씨가 많잖아요. 성씨 많잖아요. 그래가 누가 그러더라고. 최씨 뭐가 있어요? 최씨 고집이 있대요. 최씨보다 더 강한 게 뭐라고? 우리 장로님들 있잖아. 강장로님. 강씨. 뭐야? 강씨가 앉았는데 풀도 안 난다네. 너무 독해가지고. 풀도. 근데 보니까 그게 일리가 없는 건 아니라 영적인 흐름이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김씨. 제가 김씨인데, 김씨인데. 김씨. 있습니다. 김씨만의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 그 흐름이 있다 없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가정 가문마다 오래된 게 있다라는 거라. 이게 문제입니다. 오래된 거. 여러분도 모르게 있고요. 여러분 후대도 그 속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걸 아무리 쏟아부어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내게 응답 안 주신다면서 나는 왜 이러냐면서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걸 이틀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이거 안 바꾸는 게 문제라. 이게 안 바뀌었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럼 주와 여러분 하나님 응답 주시보죠. 그 응답은요 항상 있다니까요. 뭘 바꿔라. 이거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각인 뿔이 체질된 거.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제는 이틀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세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세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각인되어진 생각을 바꿔주셔야 돼요. 가장 시급합니다. 생각을 바꿔줘요. 우리의 생각이요 얼마나 어디에 각인된 것들을 탁 뿌리 내려줘요. 그래서 불신자도 그러잖아요. 야 조금 적극적인 사고를 해라. 긍정적인 생각을 내라. 하고 싶은데 됩니까? 부정적인 게 들어가 있는데. 생각은요 아무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 바뀌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비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각인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저는 성경 구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이 이게 진짜 영적인 진리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유대인 제자들입니다. 유대의 배경을 가진 체질을 가진 제자들을 딱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 대한 어마어마한 영적인 말씀,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겠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이거 생각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이 왜 내 생각이 묶여 있느냐? 왜 묶여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정관념 있잖아요. 거기 왜 묶여 있는지 아니에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묶여 있는 거예요. 안 그럽니까? 우리 태환이 아버지 있으니까 오늘 오랜만에 교회 왔네. 태환이 아버지는 민수 보고 요즘 갈등을 느껴. 힘들어. 그래 태환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저하고 똑같습니다. 나이가. 저희 세대의 생각, 저희 세대의 생각, 그 경험 있잖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태환이에게 주입시키는 거라. 태환이는 요즘 태환이가 민수가 요즘 고민이지. 민수는 안 맞는 거라. 아버지가 살았던 세대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세대하고 세대가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는 뭘 못 받아들이느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틀이. 사실은 아버님도 틀렸고 민수도 둘 다 틀렸거든. 둘 다 진리는 아니라. 그러나 둘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틀이 맞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민수는 그럽니다. 나는 쥐도 살아봤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틀은 이렇다. 그러면 서로 부딪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둘 다 아무 말 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맞아. 여기 있는 거야. 그래도 네가 틀렸지. 똑같아요. 민수도 속으로 어마어마하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내가 맞아. 고집 똑같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진리를 받아들였어요. 아무도 얘기하자면 내게는 진리라. 언제 소통되느냐? 언제 소통됩니까?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고집하고 내 인생의 경험이 내게 경험한 거지 이게 진리가 아니구나. 내가 틀렸구나. 민수도 마찬가지라. 내가 틀렸구나. 근데 틀렸다는 생각을 언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들어가면 나는 이거 하나님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지.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것도 몰랐지. 하나님 만나신 나도 몰랐지. 하나님의 입에서 내 인생이 뭔지도 몰랐지.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살았어. 그러니까 다 틀린 거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에 빛이 들어오면요. 내가 얼마만큼 틀렸는가를 압니다. 야, 이게 내 생각에 다 틀렸구나. 그래야만 뭐 하는 거요? 생각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진짜 이게 쉽지 않거든요. 성도 100명이잖아요. 100명 성도가 다 자기 생각으로 얘기해요.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저래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가지로 갈라져야 되는데. 교회는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틀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틀 틀린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만 하나 되어집니다. 가정은 어떻게 해요? 민수하고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민수야, 나는 오늘 말씀에 이게 은혜가 되는지, 이거 은혜 받으니까 내가 틀렸다라는 게 보이지더라. 그래 말이야. 니도 틀리고 나도 틀렸어. 하나님 말씀대로 같이 가자. 그게 말씀 포럼이라.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은혜 받아야지. 그러면 다 사는 겁니다. 생각의 틀을 바꿔라. 어떤 것도 이 땅에는 진리가 없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말씀만, 이 시간표만 진리다. 생각의 틀을 바꿔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이 바뀌면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압니까? 내 욕심 차리는 기도 말고 진짜 요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 여러분 말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탁 세워보세요. 뭐 말할 게 많아요. 하나님 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아시는데. 하나님은 내 미래를 아시는데. 그 하나님대로 하나님 내가 인도받게. 그 뭐요? 나는 그 하나님으로 행복할.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세트를 준비하는 가장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두고 기도하지 말고 그리스도 이거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이거 누리고 행복하고 힘이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다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언제 도전하느냐.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언제 도전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주시면 도전하면 돼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인생에 예비된 길을 탁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시간표를 보여줍니다. 길이 보이면 뭐예요? 가면 돼요. 그때는 도전하면 돼요.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 제가 교회를 그렇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이 교회 어떻게 끌고 갑니까? 저는 교회를 끌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고 누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보여주면 그 시간표대로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가는 거예요. 뭐를 튀었냐? 세트를 만들어줘라.
세트를 만들기 전에 오래된 틀이 이미 틀렸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제가 오늘 우리 합숙가 또는 이정재 집사님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여러 가지 생각이 너무 많은 거라. 그래서 한 가지만 딱 하십시오. 다른 거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 강단 메시지 한 30분 정도 되니까 하루에 한 번만 들으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봐라. 여러분 하루에 한 번 강단 메시지 들으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주일 날 때는 오늘 제가 메시지 하는데 앞에 퍽 비었는데 속이 펑 비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가지고 저도 쫙 가라앉더라고. 근데 희한합니다.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 매일같이 한번 들어보면요, 안 들렸던 게 다시 들립니다. 아니 주일날 분명히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원하는 것만 들었어. 근데 월요일날 또 다시 들어봐요. 목사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네? 화요일날 또 들어보세요. 또 새롭게 들립니다. 일주일 내도록 한번 들어보세요. 매일같이 새롭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믿음이 안 생깁니다. 내가 그래서요, 당연히 안 생기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이다. 올바른 진리가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 많이 하지 말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세트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뭐 어려운 게 뭐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말씀 가지고 누리고 기도로 누리고 현장에서 누리면 돼요. 기준은 뭐냐? 틀만 바꿔주면 돼요. 요것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육신치유입니다. 이거는 삶의 부분이고 워낙 병든 시대니까 5가지. 사실은 첫 번째 가면 따라오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는 무슨 기도인지 압니까? 가장 좋은 기도, 깊은 기도라고 얘기했는데 가장 좋은 기도는 내가 없는 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제일 빨리 치유됩니다. 내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생각을 가지고 많이 하나님께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없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감사, 행복, 성령 충만, 치유, 기쁨 전부 다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가지고 진짜요 회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깊은 묵상. 요 묵상은 뭐하고 관계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의 반대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명상입니다. 명상입니다. 묵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된 시간이에요. 명상은 오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 주인이 돼가 점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명상 오래 하면요, 이 생각하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다른 거 다 사라집니다. 다 누가 남았더라? 나만 남았더라.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구나. 미안하지만 그 위에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그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에는 영적 문제로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있다. 묵상해라. 우리 렘넌트들은요, 어릴 때부터 이거 훈련시키면요, 어마어마한 창의적인 지혜 나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깊은 호흡 도와줄 수 있습니다. 호흡은 이걸 누리게 하는 나름대로의 집중의 포인트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 가면 그냥 기도 안 합니다. 무슨 기도 합니까? 108배를 시킵니다. 자세가 딱 있어요. 다 해가지고. 그거 108배 하면 복권 생깁니다. 복권. 천주교에서는 기도를 아주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뭘 만들었느냐? 묵주를 탁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 개 딱 돌릴 때마다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집중됩니다. 집중 포인트가 생겨요. 남녀 호랑객교를 제가 연구를 좀 해봤는데요. 뭐 별거 없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다가 남녀 호랑객교 이거 10,000번씩 읽는 거라. 남녀 호랑객교 10,000번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가 뭔가 옵니다. 온다니까요. 그거 진짜 저는 봤거든요. 귀신 들린 거 봤거든요. 모든 기도하는 데는 물론 이렇게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영적인 뭔가가 있는데 뭐가 우리에게는 없는가? 집중하는 포인트가 좀 없어요. 그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제일 집중의 포인트가 호흡입니다. 호흡. 그래서 이걸 하나님 주신 건데 다른 사람들이 악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명상하는 데 보면 호흡부터 가르칩니다. 기운동, 단전운동 전부 호흡 가르칩니다. 운동할 때도 운동이 먼저 아닙니다. 호흡이 먼저입니다. 그만큼 호흡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은 우리만 이거 빼앗길 필요가 없잖아요. 호흡에 뭘 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싣고 기도를 실으면 영육간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떼어 나와서 그렇지 호흡 자체만으로도 이거 굉장히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다 설명 못하니까 일단은 호흡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호흡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깊이 있게 하는 거. 깊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보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깊은 이제 나이 들수록 생각하셔야 돼요. 음식도 이제 40대 쭉 넘어가면요. 찾으셔야 돼요. 깊은 음식을 찾아야 돼요. 또 뭐 음식은 또 뭐 어떻게 해야 깊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양념이나 이런 거 너무 많이. 그래서 2가지만 주의하래요. 소금, 설탕. 이 2가지는 평상시에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줄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자연 그대로 것들. 깊은 음식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먹는 그대로 체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연구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기억력이라든가 인내심이라든가 이런 것들 성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뭐하고 관계 있느냐? 음식하고 관계가 있대요. 음식하고. 그 음식이 어디까지 우리의 성격, 성향을 영향을 미칠 때까지 있대요. 그리고 우리 애들 키울 때요, 나름대로 그 단계에 맞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 집중력 있게 가르쳐줍니다. 음식 주의하셔야 돼요. 5번째는 깊은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깊이 있게. 그래서 깊은 삶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그러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딱 한 가지를 찾은 거예요. 리듬을 찾은 겁니다. 삶의 리듬을 찾아서.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바이오 리듬. 모든 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창조 원리대로 했으면 제일 좋습니다. 창조 원리대로. 여러분 몸이 망가질 때는 뭐가? 창조 원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제일 획기적인 발명품인데 제일 어려운 발명품, 망하게 하는 발명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전구입니다. 전구. 자,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요, 아주 리듬 있게 만들었어요. 해가 뜨면 일어나야 돼. 햇빛을 받아가 몸이 반응을 한 거예요. 해가 지면 자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즘 잠을 자는 불면증 환자들을 보니까 뭐가 제일 부족하냐? 어둠이 부족하대요. 어두워져 가지고 자야 그 안에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다 그때 나온대요. 근데 요즘 불 켜놓고 앉아. 태양이 너무 많아. 창조 원리가 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리듬을 다 깨. 그럼 여러분 삶은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일어나게 할 때 일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몸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잠자고 저녁 시간에 잘 때 제대로 자야 돼요. 워낙 우리가 이제 삶을 안 사니까 운동 좀 하시고. 앞에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냥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찾으셔야 돼요.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에게 삶. 이게 전부 다 뭐 하십니까? 창조 원리대로만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고 원리만 생각하면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병들기 전에 전부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도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냐? 근본을 조금씩 치유시켜줘야 나중에는 진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결론. 성경에서 그래도 신약에 제일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적은 서신서가 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 바울이 개인적으로 제일 중심을 잘 표현한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는 조금 깊이 있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왜냐하면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 가지고 바울이 개인의 신앙을 다 간증을 했어요.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 밖에도, 세상 교회 안에도 워낙 문제가 많으니까 바울이요, 결론부터 탁 내렸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나는 확신한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저 사람이 뭐 문제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그거 상관없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빌립보 1장 12절 13절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지극히 선한 것을 찾아라.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선택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죽이는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살리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해라.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빌립보 1장 14절에서 15절은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바울이 감옥 안에 들어가니까 저 봐라 잘 들어갔다면서 여러 가지 비난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신앙 고백했느냐? 괜찮다. 내게 사는 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만 높이고 자랑한다. 바울이 진짜 고백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가 산다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주권 인정하고 지극히 선한 거 보면 주님이 주인 됐다라면 그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는 저는 이게 발견되더라고. 인간관계가 보이더라고. 인간관계. 여러분 인간관계에 승리하는 비밀은요 많이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나하고 다른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가 예수님을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부활의 권능으로 가장 높이셨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면 누구라도 섬길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다 가졌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간하고 설교를 빼주는 게 아닙니다.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건 비굴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를 가졌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승리하는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높이시느냐?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사람이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럼 막을 자가 없어요. 우리는 낮아졌는데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근데 바울은요, 미래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왜?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이 땅의 종착역이 아닌 거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간다.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간다. 나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여러분 인생의 미래는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표대가 맞다라면 여러분은 이 땅의 모든 미래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일에 나는 일체의 비기를 가졌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바울의 현 주소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려움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 세계복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환경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가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근본적인 지침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 해라? 치유. 이게 혼돈이래 혼돈. 너무 많이 적어. 혼돈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할 자로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도 여러분 자신이 치유되고 이 응답을 전달하는 하나님이 그런 멋있는 자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6가지 운명으로 병들었습니다. 아무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먼저 운명을 바꾸시고 주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삶을 가지고 이제는 육신의 병든 자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의 증인으로 먼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치유를 하고 삶의 치유를 하고 육신의 치유를 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오늘 말씀 받은 모든 증인들이 치유의 증인으로 서도록 은혜에 대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